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거짓의 시대 말씀으로 정답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고등학생 시절 시험을 보는 날이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험 한 과목이 끝나면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모여서 서로 정답을 확인하지요. 너 5번 문제 답 뭐라고 했어? 나 2번. 나 맞았다. 10번은 답이 뭐야? 그거 4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았다.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80점인 줄 알았는데 70점이 나오기도 하고 70점인 줄 알았던 친구는 6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서로 틀린 답을 보고 채점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지를 보고 확인했더라면 정확한 점수를 알았겠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채점하니 결과가 항상 빗나갔습니다. 친구가 말한 답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5번 문제는 답이 2번이고 10번은 4번이 답이야 라고 말한들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답안지와 나의 답안지가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정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바른 길인지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옳고 그름은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옳은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이 정답지이지 사람들의 말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일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보니 바르게 하고 있다고 여겼던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오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밭에서 나오는 박하, 회양, 근채까지도 철저히 10분의 1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정확한 양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답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오답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했던 행위들, 그것도 믿음의 행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모두 잘못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신앙도
반드시 성경이라는 정답지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답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기준 삼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말만 듣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삶은 도덕성을 잃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성도들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생각과 몸과 마음이 잘못된 가르침에 물드니 오답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게 정답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한 이유는 사람의 말이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정답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길은 다수의 소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오답 인생이 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정답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가르쳤고 또 다수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도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그 가르침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10명 중 9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정답이라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오답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도 빌라도가 다수의 소리를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말과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여든 군중들도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님의 재판은 진리가 이긴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재판이었습니다. 진리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컸고 그 소리가 크다고 해서 사람의 소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는 진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니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니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죄도 쉽게 범하였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리에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위급한 순간에 언제나 사람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우리의 생명이 걸린 길 아닙니까? 생명이 걸린 신앙생활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도 그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답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기준으로 말하며,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전통과 분위기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다른 교회를 기준 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직분자의 말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길은 다수의 소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그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는 본문 속의 성도들처럼 오답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기둥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오답임을 밝히기 위해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 사건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쳤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만 있거나 긍정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으면 심판도 있고 정의가 있으면 반드시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사랑만 있으셨다면 그냥 죄를 덮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사랑만 강조하는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없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니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 성도를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라고 칭하며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심판 없는 거짓 복음이 판을 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당시 남유다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은 마치 백성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삶이 평강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타락의 심각한 이유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선지자들은 절대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긍정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거짓 안심시켰습니다.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짜 복음에 속아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은 듣기에는 좋아도 그건 영혼을 죽이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말하는 가르침은 듣기에는 거북해도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둔 아합 왕이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화가 나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이유가 미가야가 잘못된 말,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아합이 그 진실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진짜 복음에는 이렇게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로 듣기에 거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 책망, 지옥과 같은 내용이 진짜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진짜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과 감정,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혼이 살려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도, 감정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우리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심판 내용이 담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을 가르는 기준을 자기 감정과 기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면 진짜 복음이라 여기고 듣고 기분이 상하면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설교자를 비난하거나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설교자가 진짜 복음을 전하느냐, 가짜 복음을 전하느냐는 설교자의 신앙 양심과 용기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도들의 반응이 설교자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듣고 감정 상해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면 설교자는 옳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아합 왕에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왕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진실을 말하면 아합이 분명 기분 나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미가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자 미가야는 진실을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화를 내며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판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동일하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참된 복음 위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했는지 심판받을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 종류의 심판을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할 때는 노아와 7 식구가 구원받았음을 언급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함께한 이유는 베드로의 관심은 성도들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심판에 속하지 않고 노아와 롯처럼 구원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롯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 구원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함께 포함시킨 것입니다. 심판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은 노아처럼, 구원받은 롯처럼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탁한 시대에도 구별된 삶은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노아와 롯은 혼탁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와 롯은 당시 문화에 휩쓸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는 노아와 롯이 타락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들도 할 수 있었다면 성도들도 거짓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성도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구별된 삶은 은혜 충만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혼탁한 환경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나 분위기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은혜가 되지 않아서, 자기 환경과 삶이 성령 충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생활은, 신앙생활은 환경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악하고 타락한 이방 나라에서조차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가정 엘리 집에서 길러졌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척박한 광야에서 신앙과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환경이나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어찌 믿음의 이 조상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구별된 삶은 영적으로 혼탁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합니까? 우리 환경이 롯이 살았던 환경보다 더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나 롯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며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이 노아와 롯을 가리켜 경건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에서도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도 시대를 탓할 수 없고 환경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교회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삶은 가능하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노아처럼 롯처럼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본문 속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과 혼탁한 소리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오답 인생이 아니라 정답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 들릴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적으로 혼탁한 환경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